시편 89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그 월드스타인 축구 선수 우리 손흥민 선수를 주인공으로 해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워치 CF가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TV용이 아닌 조금 시간이 길어서 유튜브에 올렸던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잠들었던 손흥민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사과를 한 입 딱 깨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과를 믹서기에 넣고 윙 하고 갈아버리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혹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갤럭시 경쟁업체인 이 애플사 사과 모양이 로고잖아요. 그걸 그냥 믹서에 갈아버린다는 의미예요. 그 애플을 저격하는 광고입니다. 이 손흥민은 이 갤럭시의 모델로 캐스팅된 다음에는 팬들이랑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자신 사진 찍어줘요. 그러나 셀카처럼 찍어주는 거는 갤럭시 핸드폰만 찍어주지 애플폰은 손에 만지지도 않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애플사의 아이폰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이 갤럭시 핸드폰보다는 아이폰을 많이 쓴다고 해요. 저는 이 삼성 폴더블 폰을 씁니다. 이렇게 화면이 커서 잘 보이기 때문에 저는 폴더블 폰을 씁니다. 근데 애플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갤럭시보다 이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이 선명하게 나와서 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클라우드에 자료를 저장하기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아이폰을 예전에 써봤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때문에 이 아이폰에 대해서 매니아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뉴 모델이 나오면 명동이나 강남에 이 아이폰 판매하는 매장에 보면 줄을 아침부터 오픈런 하려고 줄을 엄청나게 서 있기도 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나라 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 아이폰을 저도 잠깐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써보니까 삼성 갤럭시가 좋더라고요.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복잡한지 저도 이렇게 젊은 마음에 유행한다니까 아이폰 하나 사긴 했는데 이게 복잡해서 잘 못 쓰겠더라고요. 아마 젊은 사람들이 제 설교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감성을 모르세요. 요즘은 감성이라고 안 그러고 감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감성을 모르세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편하면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계속 그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이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후회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내가 이걸 왜 샀지?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은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에 겨우 들어갔는데 전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해서 편입 공부를 해서 다시 대학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잘 맞지 않아서 그 결혼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연애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연애한 다음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을 후회하고 자기가 젊을 때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 자기의 이상형은요, 이 아내가 이게 긴 생머리가 자기 이상형이었대요.
그 아내의 긴 생머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서 그 모습을 보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성격이 트러블이 나가지고서 성격이 안 맞아서 이렇게 자꾸 싸우다 보니까 잠자다가 어느 날 딱 눈을 떴는데 이 긴 생머리가 귀신이 머리 풀어헤치고 있는 줄 알았대요. 아름다웠던 모습이 그런 귀신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머리 여자를 택한 걸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후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평가하셨던 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 89편 1절에는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해요. 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 두 성품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를 믿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의지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아마 죽어도 벌써 10대 번 더 죽었을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것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로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Lord's great love, great, 그냥 큰 사랑도 아니고 great, 엄청나게 큰 사랑, 주님의 큰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 성실하심은 your faithfulness, 뭐예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거짓이 없고 참된 성품, 주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실하심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려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아멘. 시편 89편은요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 국가의 존폐가 달린 나라가 지금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에요. 지금 이방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다윗 왕조가 지금 큰 시련과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간의 입술에서는 솔직히 찬양이든 아름다운 말이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탄식과 절망과 울분과 반항과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고 입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것들 모두 다 사라졌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지금 이제 멸망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자, 사랑, 그리고 성실, 신실, 이것이 즉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은 하늘처럼 흔들리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정말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를 다녀와가지고 제가 저녁 식사를 못해서 저녁에 집에 와서 야식을 먹으면서 잠깐 TV를 켰어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잠깐 TV를 봤는데 그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재밌는 그 아젠다가 나오더라고요. 결혼 고사라는 걸 보더라고요. 결혼 시험. 예, 그런 거 혹시 어제 보신 분 계시나요? 예, 우리 끄떡끄떡거리는 집사님 계시는데 결혼 고사를 보는데 거기에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진짜 실제로 요즘 그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의 가치관을 이 결혼하기 전에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한번 서로 본다고 해요. 근데 질문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절대로 배우자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배우자를 절대 용서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무엇이냐? 1번 알고 보니 내가 3번째 결혼. 2번 결혼하고 보니 내가 모르는 상대방에게 자녀가 있었다. 3번 결혼 전에 배우자에게 빚이 100억. 4번 배우자가 결혼해서 보니 전과 10범. 자, 이게 실제로 결혼 고사에, 결혼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예? 진짜 사랑은요,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해가지고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조건과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사랑이 바뀐다면은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조건만 사랑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이 겉모습, 겉에 드러나는 것들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인간의 사랑이 바로 이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인자하심을 세우시는 그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심을 경고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변하지 않고 영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제가 아까 설명 다 드렸는데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것이 뭐냐?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 작성하고 지장을 찍거나 아니면 인감도장을 쾅 하고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짐승의 반을 갈라요. 반을 쭉 갈라놓고서 언약하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자, 너 나랑 약속하고 계약하고 언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둘로 갈라진 이 짐승처럼 너도 이렇게 쪼개임을 당하게 될 거야. 이런 맹세였어요. 당시에는 이 언약을 한다는 것은 이 목숨을 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반을 딱 갈라놓고 다윗에게 그 사이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책임지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언약이에요. 불평등한 계약이에요.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도 야, 다윗도 인간인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거야? 다 지키지 못할 거야. 이걸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불평등한 언약이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이 불평등 언약인 은혜 언약을 맺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언약에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은혜의 언약인 것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이 시편 기자는 믿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 시를 통해서, 시편 89편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성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조건이 나빠지면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기도 합니다. 나를 떠나기도 해요. 내 환경이 변하면은요, 사랑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질 때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처음과 달리 마음이 변해서 내가 선택한 것 후회할 때도 있어요. 또 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더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했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시련과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시고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 영원하도다. 영원하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실수하고 또 때때로 죄를 저지르고 쓰러지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 변화가 없으신 참 좋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또 예배 마치고 나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어떤 실수를 할지 모릅니다. 또 언제 우리가 쓰러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그 평강의 하나님의 그 기쁨이 늘 우리 가슴 가운데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기업, 우리 히센테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 집사님의 일본 출장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영어로 강의해야 하는데 그 입술 가운데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아버지 수능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 교구의 부흥을 위해서 아버지 또 기도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전도된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제목 가운데 주여 이미 이 감사의 제목을 쓰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감사의 예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1,000번째 제물처럼 1,000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기도 제목을 아버지 또박또박 써가면서 주께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또 이 교회 문을 나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버지 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할 줄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것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지금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전도하는 일꾼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심령 한 심령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등록서류를 쓰는 순간에 아버지 등록서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인께 성도들 모두 다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세대인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소강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가서 아버지 단 위에 설 때마다 아버지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요 아버지 더욱더 신실한 종이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간에 천군 천사가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이 주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아버지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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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